할렐루야. 2024년 2월 25일 주일밤 찬양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미가엘 찬양 반주기 2006번 능력 많으신 그 손길. 날 다스리소서. 나의 입술로 범죄지 않길 수 없이
수없이 기도해도 나의 행실은 오늘 하루도 어떤 길 어쩔 수 없는 나의 마음으로 언제나 길을 수없이 기도해도 나의 심사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위하여 건강한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명예 있는 것 주님이 알아준 것인가 죄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내 잊었는가 서글 곳 위에서는 수많은 시간을 쓰면서 주님을 위해서는 무엇 했는지 부끄러운 뿐이네 하나님 그것으로 족하리요 한순간이 은혜와 감격뿐이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은혜를 구하라 세상 살아가는 법을 말씀하신 나의 하나님 지금 나선 것은 주님의 크신 은혜이 일할 수 있을 때 힘써 일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아멘. 1846번 말로 다 중량 못해요. 말로 다 중량 못해요. 한없는 주의 사랑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참사랑 나의 죄 삭하시려 십자가 지신 주님 세상 형벌 무거워서 쓰러지신 예수님 방울방울 흘린 피로 나 구원받았도다 태양도 빛을 보고로다 이대한 그 사랑은 말로 다 흉양 못해요 한없는 주의 사랑 말로 다 표현 못해요 끝없는 주의 사랑 버림받아 마땅한 곳 구원하신 참사랑 나의 병 고쳐주시려 주여 죄진 낮은 예수님 낮은 상처 너무 아파 쓰러지신 예수님 주여 방울방울 흘린 피로
사구원 바다 떠나 태양도 빛을 잃고 울었던 위대한 그 사랑은 말로다 중량고되어 한없는 주의 사랑.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같이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9장 아무 흠도 없고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9장 8절에서 11절 말씀 12절까지
말씀이 뭐 오늘은 중요한 것은 뭐 별로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잘 듣고 이 말씀에서 어떠한 것을 찾을 것인가, 그래서 그 찾은 거에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잘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9장 8절에서 12절 낭독할 때 잘 듣고 보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이 보내시며를 보면 사라으라는 것은 보내버리다, 뭐 임명하다, 가져다 대던지다, 인도하다, 대버리다, 주다, 길어지다, 놓다, 남겨두다, 떼어놓다, 가게 하다, 느슨하다, 멀다, 안에 밖에, 뭐 이런 걸 또 발송하다, 이혼당하다 할 때도 이 사라흐를 써요. 그러니까 이렇게 뜻글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그 성경의 말씀에 맞춰서 단어를 사용하느냐,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이제 결국은 이게 이제 보내버리다, 뭐 이런 임명하다 하지만 주다, 이게 이제 포기하다라는 말에서도 주다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야곱에게 말씀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응? 이걸 사이비단 신천지 같으면 보내시며 그랬으니까, 그러면 야곱이 지금 보내심을 받았느냐, 말씀을 또 보내심 받았냐? 야곱은 지금 이때 야곱에 대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야곱이 쉽게 말해서 자기 12 아들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줄 때 그 입술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을 주고, 단지파 같은 데는 저주를 한 거나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이 그 말씀 주신 대로 된다 이 말이야. 예? 그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주께서 입술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는 것이지, 우리 육신으로 만들어서 전하면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야곱을 통해서 말씀해서 줬는데 결국은 이스라엘에게 임한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이제 이스라엘에게 임한 말씀은 12지파에게 주어진 말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그러지만 12지파 족장들이 후손들에게 유언해 놓은 말들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 그걸 우리 한국교회 신자들이 많이 그걸 보면서 회개는 어떻게 하는 건지, 루벤이 회개를 하는데 정말로 그는 평생을 회개해서 돌이키고서는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술도 먹지 않고, 정욕이 생기니까 고기도 안 먹고, 그렇게 하고 죽을 때까지 여자를 안 찾아봤다. 결국은 그런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이런 그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거 이런 것을 그 모든 것을 주고 그렇지 않을 때는 징계받을 거 이런 것을 다 얘기를 해줬듯이 그래서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의 주민이 알 것이거늘 이게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쪽에 있는 주민들은 안다 이 말이야. 야곱이 조상들이 한 말을 선지자들의 한 말을 그런데 결국은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이제 여기서는 이제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 그랬는데 이걸 좀 보면 이 교만과 이 교만이 가바 고델 그 레바브 해갖고 레바브는 마음이니까 이 가바나 완악함이 이 가바를 보면 이것이 그 오만하고 하나님께는 뭐 영광 높음 이런 게 되지만 사람에게는 자만 오만 거만 그게 그런 마음이 부풀어 오르는 거 이런 글자가 많죠. 요게 그 1342번에 가라는 데서 이게 올라오다 오르다 증가하다 먼저 여기서 영광스러운 이런 것은 그 하나님께 그게 되는 거지만 그러니까 아까 교만이 막 증가한다 이 말이야. 에? 교만이 더 아주 그냥 자라듯이 이 교만이 결국은 이렇게 거만하게 이렇게 올라온다는 말입니다. 완악함도 마찬가지 똑같은 말이에요. 이 고델 그래가지고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위엄 광대함 이런 거지만 사람에게는 오만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요것도 아까 지금 그 단어가 왔듯이 가달에서 왔어. 똑같이. 그런데 요거는 조금 하는 게 아까 그 갈입니까? 그 42번. 가델에서는 그냥 자라다 성장하다인데 이 가달에서는 그 오다 크게 되다 만들다 육체적 정신적 소유 명예 자존심 등 여러 의미에서 그러니까 말을 길게 안 하겠어요. 오늘은 그냥 이렇게 간단히 예배를 좀 마쳤으면 해. 제가 좀 피곤하니까 자꾸 입이 말라붙어서 좀 그러니까 육체적 정신적 소유 물질에 대한 거 명예에 대한 거 이런 자존심으로 해서 높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잘하다 자랑하다 커지다 만들다 결국은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같이 야곱이 그 전해준 말들을 아는 것 같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은 자기의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이 거스리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그 완악함과 교만이 거만함이 이게 결국은 물질로 소유적으로 소유하는 걸로 그 명예적인 거 권세로 육체적으로는 온갖 세상의 것을 가지고 그런 거역하고 반역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들이 말하는 이 말이 그렇잖아요.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전쟁이 나든 뭐 성이 파괴가 돼도 벽돌이 무너지면 다듬은 돌로 더 단단하게 싸면 되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그러니까 그만치 그 완악함에서 벗어나질 않고, 안 되면 이렇게 무너져도 사람의 힘으로 하겠다는 거야. 사람의 힘으로. 우리는 사람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망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놓고 결정은 그분이 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경영은, 그 길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않는다니까. 그래, 우리는 그러지, 안 돼도 되게끔 할 수 있다는 걸로 하지만,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이 지금 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완악해지니까 회개하기보다는 자기의 이 교만한 지식으로, 자기의 힘으로, 이런 교만한 것으로 스스로 해결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의 길은 형통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느신의 대적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를 격동시키시리니, 이게 이 느신은 다메섹 왕이거든요. 이게 그의 대적들을 일으켜서 결국은 그 느신을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리니.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람과 관계에서도 원수를 맺지 말아라. 아멘. 저는 그 부탁을 하고 싶어요. 사람과 관계에서는 항상 사랑으로, 선을 행함으로써 관계를 맺으세요. 아멘. 그리하면 후에 어떠한 공고한 일이 생길 때도 여러분이 사랑하고 선을 베푼 자에게는 꼭 그 보응이 돌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공고할 때 원수는 여러분을 더 비난하고 핍박해서 더 힘들게 꼬꾸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12절에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예, 결국은 느신을 쳐야 할 그 대적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다 아람 군대와의 그 블레셋의 군대가 결국은 이제 입을 벌려서 이스라엘을 삼킨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그러면 전쟁이 나면 여러분 고통받는 건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안 나도록, 지금 우리가 지금 북한하고 아주 지금 냉전인데, 지금 그 우리가 이제 그 좀 군부 시대가 끝나고 민주주의로 이제 쉽게 말해서 국민의 시대가 왔다. 국민 시대가 왔어요. 그런데 그러다 지금 남북 교류가
자꾸 삐그덕 삐그덕 거리면서 지금 이렇게 왔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북한에서 이제는 남조선이라고 안 하고 대한민국이라 하잖아요. 그러면서 남조선 하면서 대한민국 하면서 괴뢰라고 안 하고 말을 썼는데 제가 잊어버렸네. 이제 언젠가는 이런 경쟁 속에서는요, 또 한번 잘잘한 전쟁 같은 전쟁도 아닌 전쟁이 일어남으로써 자꾸 나라가 혼란해져요. 저는 이 대한민국을 이명박 대통령이 됐을 때 제가 청와대나 이런 제가 글을 하나씩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 때도 쓰고 이렇게 하면서 저는 지자체는 별로 안 해요. 지자체는. 그래서 이제 지자체는 어느 정도 이제 됐으니까 지자체를 폐지해라. 이제 다만 광역으로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도의원 정도 있고 시, 군 이런 데는 그 지역에서 이제는 공무원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지만 저 남원에도 공무원이 전주서 출퇴근을 해요. 정읍도 그러고 그러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지역이 잘 사는 방법은요, 지역의 공무원들이 지역에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지역에서 인재가 나와서 쉽게 말해서 공무원 시험 보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승진은 그렇게 하면서 시장까지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광역단체장 때 도지사가 힘이 세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어떤 것을 잘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지역에 이제 그래가지고 시장이 이제 쉽게 말 도에 가서 또 국장을 하던 이러다가 거기에서 또 발탁이 되면 또 정부 장관도 하고 이런 순리적인 이런 게 되는 게 제가 그런 것을 지금 하는데도 그게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때도 제게 답변을 준데 안 된대요. 86% 국민이 지자체 폐지를 원했는데도 자기들도 다 조사했더라고. 쉽게 말해서 지자체 폐지하면 대통령이 어느 당이냐에 이제 달렸어. 그러면 반대쪽은 이제 반박이 일어나는 거야. 반발이나 이제 반발이 나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는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니까 그렇게 하면 국민의힘에 그때는 이제 한나라당인가 나중에 새누리당 됐지만 그쪽이 경상도의 표밭이니까 그것이 또 반발을 하고 쉽게 말해서 또 이제 이명박 대통령 때도 그때 다 해갖고 저한테 두 개 다 답변을 줬던 건데 이제는 그때는 또 이제 그때 한나라당인가 이명박 대통령 때는 그랬으니까 민주당에서 이제 이 전라도 쪽에서 반발이 날 것 같고 하니까 이걸 하지 못하고 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왜 국회의원들을 무서냐? 국민투표를 대통령이 한 번은 그거를 해서 국민투표를 한번 시켜라. 응? 나 같으면 대통령이면요 다른 건 안 해도 그건 다 국민에게 물어야죠. 국회의원 몇 명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에? 뭐 여러분 지역에 세운 국회의원이 여러분이 지금 다수가 싫어하는 것도 그들은 막 안건을 올리고 또 반대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큰 문제의 건을 할 때는 어떤 국회의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투표를 해놓고 국민이 세운 그 법은 국회의원도 못 고치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국회의원도. 근데 거기에 보조되는 뭐 법칙이나 그런 것은 할지라도,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할 일을 하지만 국민을 투표해서 그것이 과반이 넘어서 그런 법이 된다면, 그 법은 국회의원도 고칠 수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지자체가 되면서 지역 갈등이 더 심해졌어요. 국민이 화합을 해야 되는데 화합치를 못해요. 이게요, 우리 표현이 안 드러나서 그러죠. 선거 때가 되면요, 전라도와 경상도는요, 적대적이에요. 원수가 아니에요. 왼수가 아니라 적대적이에요. 적대적. 뭐 북한하고 한국이 적이라 이러고, 저기는요 한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 쉽게 말해서 민족이 두 나라로 갈게. 지금 이스라엘도 이 유대하고 둘이 남북으로 갈라졌듯이, 뭐 지금 옛날 우리 베트남 전쟁에서도 그들도 베트공이라고 하지만 그들도 그렇게 갈라져서 전쟁을 했었고, 지금도 예멘도 그렇고, 예멘은 옛날에 통합이 됐다고만 반군이 일어나니까 또다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이게 정체되면 복종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반대하기 때문에 불만을 가지니까. 근데 저는 그것을, 그래서 두 나라로 갈라진 남북이 어찌든 저찌든 따지고 물고 뜯고 해도 우리 동족이에요. 동족. 그러니까 저는 북한의 김정은이나 그들도 그래요. 그들을 우리가 나라로 인정을 해줄 때는 하고, 그들에게 북한 주민들을 하나님은 맡겨놓으신 거예요.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렇게 10대 2로 갈라졌어도 그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겨놓은 백성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이 기도할 때 김정은이 빨리 죽게 하시옵소서 해봐야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이 거기에 통치자가 되면 한국에다가 남한에다가 자 아래요 요거 다 당신들이 관리하셔서 하고 내놓을 것 같아요? 그 통치자 앉았으면 거기는 무소불위라고 할 텐데, 한국 대통령보다 더 센데 백성들이 그냥 신처럼 대하면서 하는데, 이게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다만 자기들에게 맡긴 백성들을 기도할 때 참 좀 백성들이 기쁨과 평안으로 즐겁게 하면서, 저들은 종교를 인정 안 해주니까 그건 이제 따로 기도해. 마지막에 하나님 복음이 들어가서 그냥 뒤집어 엎어놔야죠. 뒤집어 엎어야지. 그러나 남북의 지도자들이 서로 고집이에요. 이건 고집. 서로
땅 따서 먹기, 땅 따먹기 고집 부리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그 고집을 조금 누그러뜨리고 내려서 서로 남북의 지도자들이 합력하여서 대화하고, 그리고 남북에는 뭐 우리가 적과 적이 되어 있지만 웬만해서는 총불이 되지 말자, 예? 하고 백성들을, 북한의 백성들도 평안하고 남한의 백성들도 평안하게 이렇게 해서 살자. 그렇게 해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뤄서, 그래서 또한 우리가 둘이, 예? 딱 합심할 때는 합심해서 저 북한이, 아니 일본이 독도는 어찌고 하면은 우리가 항의를 해도 저 일본서 우습게 하잖아. 근데 북한이 딱 그 옆에서 거듬서 너희들 그러면 해가나 그냥 확 쏴볼 거야. 그러면 일본이 톡 튀나오다가 쏙 자라 모가지, 거북이 모가지 들어가듯이 쏙 들어갈 거 아니야. 이게 지금까지 여러분 잘 보세요. 저는 그런 것을 평가를 해요. 일본이 뭐 어찌고 독도도 뭐 가지고 막 이게 지금 그런 문제를 했을 때, 우리 한국이 항의로면요, 일본 또 그 북한이 막 얼마나 공격적으로 일본을 막 둘이 쏴요. 그래서 그래도 한 핏줄이고 한 동족이라고 저 편도 안 들어준다, 나는 그랬거든. 좋잖아요. 우리 혼자 힘쓰려고 하는데 전애들은 전 세계가 다 알잖아. 북한은 어떤 나라? 정신이 이상한 나라야. 그러니까 저거 언제 미쳐가지고 정신이 미쳐서 그냥 핵을 쏠지를 몰라. 그러니까 자꾸 지금 북한을 지금 핵을 만들지 못하고 더 개발 못하게 막 해도 핵 해결하기도 안 하잖아. 언제고 그냥 나 미쳐시우 하고 쏴버리면 참 저거 정신이 미친 나라인데, 쉽게 말해 정신이 잘못된 나라라고 하는 거 아니야. 자기 백성들 먹고 살지 않는다고. 근데 그들은 그것이 목적인데 어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잘 동적이니까 그런 것을 활용해서 남북한에는 서로 상호 존중해주고, 이게 유다와 이스라엘이 보세요. 적대 적이에요. 막 전쟁할 때는 또 전쟁도 하지만 또 다른 나라하고 공격을 하고 전쟁할 때 되면 유대하고 또 사마리아하고 합치게 해서 같이 연합해 갖고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서로 막 그 신경 거슬리게, 그리고 고구려라는 역사를 잘 보세요. 대국에게도 안 지는 자존심을 갖고 살았던 민족이에요, 고구려가. 우리 신라, 백제, 여러분은 어떤 평가를 내고 이렇게 하는지 몰라도 그 사람을 보고 우리가 평가를 하는데 겉모습을 봐서는 안 되고, 고구려의 그 민족성을 보면 그 뭐 삼국시대로 했을 때도 그렇지만 그들의 민족성은 강해요. 자존심도 강하고. 그러니까 북한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려면 제일 쉬운 게 뭐예요? 김정은이를 막 비난하면서 막 떠들어대면 제일 거기는 그게 엄청 자존심이 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알지만 강대국에도 굴복을 안 한 그거를 우리가 무너뜨리려고 해서 통일을 시켜. 나는 그래 대통령이고 누구고 목사도 알지도 못하면서 통일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 통일되게 하시옵소서 하는 자들은 저는
저거는 예수도 못 만난 자라고 해요. 절대로 예수님 지상 재림할 때까지는 남북이 이렇게 찢어져 살 거예요. 어쩌면 주님이 천년왕국에 백성들이 이제 사람들이 666표를 안 받고 막 이런 거라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쪽 아시아 동아시아 쪽으로 많이 안 맞지만 저 북한에는 그런 거 맞지도 않을 거야. 여행 가는 사람도 별로 없잖아. 에? 그 집안에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대한민국 나라가 지금 지도로 반쪽 나라가 들어가 있고 저 북한이 조선인민 인민공화국인가 이름이 길어갖고 나도 헷갈리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인가 조선인민 뭔 주의 해가지고 공화국 하는데 민주주의라고 들어가요. 어쨌든 그 나라도 그 위에 대가리만 그 나라지만 나라에 깃발 들고 들어갈지도 몰라요. 천년왕국 때는 북한이라고 그 백성들이 못 들어갈 일 뭐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대환란 시대가 오기 전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만약에 요 시대에 주님을 위해서 목을 내놓고 죽을 사람을 딱 숫자를 세면요. 환란 시대 오기 전에 제일 많이 죽을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예수가 전해지면 성령이 마지막 그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총살을 시켜도 예수야. 총살을 시키는 대로 엄청나게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를 잘 기다리고 우리는 그 잠시 남북이 지금 금강산 개선이 열리다가 말았지만 언젠가는 다시 금강산 개선 판문점이 열려갖고 여러분이 판문점으로 이제 그 고속도로 길이 이제 너무 한 게 문 열 때 되면 한국에서 좀 돈 좀 주던지 어쩐데 갖고 고속도로 깨끗해지고 그러겠죠. 그러면 여러분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평양에 평양냉면 먹으러 가자 해갖고 가면 대한민국 차를 다 끌고 갈 거니까 자기 차는 내가 생각할 때는 평양에서 서울까지는 꼬란지 줄 서 갖고 있을 거예요. 차가. 여러분 서울에서 평양까지 가려면 냉면 먹고 그러고 먹을 것까지 딱 도착하려면 내 생각으로는 한 10일 걸릴 거야. 10일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판문점 딱 넘어가면 그때부터 배를 쫄쫄 굶어 그 차 밀려서 가니까 그래 북한이 그때 이제 엄청난 돈을 벌고 거기서는 이제 북한에 가서 달러로 쓰던 돈을 써야 되니까 기름 넣어야지. 내가 생각할 때 서울에서 평양까지 계속 어떤 사람은 기름값 조금 아끼려고 시동을 껐다가 켰다 하고 갈지 모르겠지만 시동 걸고 여러분 가면 기름 사놔야지. 북한은 아이고 돈 깔풀이 가지고 돈 잘 들어온다 예. 이제 그때가 되면 평양 냉면 먹으러 가지 말고 예수나 그들에게 전해주고 하나님 믿고 예수 믿게끔 그것을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어. 예, 어리석고 미련한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세상이 즐기고 놀다 보면
예? 나도 모르게 빠져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이 지금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거늘, 그러죠? 무엇을 야곱이 말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전해줬는데, 이제 뭐 그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제 그렇고 하나님의 율법과 그런 말씀을 다 줬지만 우리도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 것이거나 아는 것 같은데, 아는 것 같은데 마음은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이 아닌가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뭐 하다 안 되면 내가 벽돌이 뭐 무너지면 그냥 깎은 돌 큰 놈으로 놓듯이 단단하게 하면 되듯이 하지, 여러분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멘. 이게 벽돌이 무너졌다 하면 빨리 내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 깨닫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결국은 이 블레셋 사람과 아람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삼킨다고, 이게 삼킨다고 해서 아람 군대하고 블레셋 군대가 와서 지금 입을 벌려 삼킨다. 그 군대가 왔는데 이스라엘을 향해서 입을 벌려, 무슨 입을 벌려? 이렇게 비유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입을 벌렸다는 게 이 원어를 보면 싸마흐듯이 그 싸마흐도 그렇지만 싸마르 이런 것은 울타리 치다 이 말이거든요. 싸마르는 이게 울타리를 치다, 에워싸다, 둘러싸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여기에서는 그 울타리를 쳤다. 이 이스라엘의 성이 있는데 성을 울타리를 쳤다 그러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성을 포위해 갖고 에워쌌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삼키리라. 응? 그 입을 벌렸은 게 먹듯이 삼키듯이, 그래서 그 성을 무너뜨린다는 말이죠. 예? 그들을 그런 말을 지금 한 거예요. 이게 원어로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여러분이 교만과 거만의 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는 돌아서지 않는다. 그러니까 멈추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이렇게 들고 있다가 진노를 멈추지 않는다는 게 이렇게 폈어요. 진노를 놨어요. 이걸 딱 움켜쥐면 이제 진노가 멈추는데 이걸 해놓고 그래서 그 돌아서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끊임없는 진노의 재앙을 내린다는 거죠. 그 재앙을 하늘에서 요한계시록에는 많은 그 별들이나 이런 걸로 재앙을 내리지만, 이때도 뭐 하나님이 뭐 그 소돔 고모라서처럼 하늘에서 하든 어찌든 그 소돔 고모라 성이 아브라함이 멀리서 보니까 하얀 뭉게구름이, 버섯 같은 뭉게구름이 하늘에 올랐듯이 핵폭탄식으로 터졌듯이 지금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재앙은 신명기 28장 내이기 몇 장인가 13장인가서도 그 사람에게 이제
개개인적으로 사람에게 내리는 재앙은 막 몸을 치시잖아요. 몸의 질병으로 또 전염병으로 폐암으로 썩는 재앙으로 각종 암으로 막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 저주의 재앙을 받으면 빨리 회개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은 이 재앙을 내리시는 손을 움켜쥐셔서 거두시지 그렇지 아니하면 거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깨닫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알면 부지런히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요 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시편의 다윗은 죄를 범하고 회개하고 나서 그가 써놓은 내용들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율법과 그 법도를 다 지켜 행했나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도 그를 말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는 사람인가를 잘 돌아보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라면 교만하지 말고 완악한 마음을 다 버려버려라.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아는 지식이 충만하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이 대로 살아가며 그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데 우리도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오만하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갖지 않았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어떤 실패나 재앙이 왔을 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슬기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재앙에 하나님께서 내리실 때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재앙의 손이 움켜질 수 있도록 재앙이 떠날 수 있도록 회개하며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자리에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에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생방송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